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나는 누구인가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창조됐고 그 관계는 세 가지 관계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자유로운 순종의 관계, 또 사람에 대한 하나 되는 사랑의 관계, 세상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다스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들은 관계가 깨어진 고장난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장난 물건 버리듯 버리고 새롭게 세상을 지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과 인간을 고치고 회복시키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고장나고 깨지자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들로 세상에 충만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프로젝트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성경 이야기는 타락된 창조 세계와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랜드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하십니까? 그 회복 프로젝트는 먼저 세상 속에 한 사람과 그의 후손들을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택하신 것은 그들만 타락의 세상으로부터 건져내려 함이 아니고 그들이 고장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바른 모습, 관계를 보여주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즉 그들을 만민을 위한 선민으로 삼으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복의 통로가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회복 프로젝트는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메시아를 보내어 세상을 회복하실 일을 일찍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따라 그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고장난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세상 속으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들어오셨다는 뜻입니다. 인간에 의해 잘못 쓰여지고 있는 세상의 이야기 속에 한 사람으로 들어오셔서 그 이야기의 방향을 바로잡아 이야기가 하나님의 첫 의도대로 쓰여지도록 하셨다는 말입니다. 역사의 어떤 중요한 사건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듯이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난 셈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세상 속으로 친히 들어오셔서 깨어진 관계를 만든 인간의 죄를 자신이 지은 죄처럼 친히 담당하십니다. 또 그 죄가 만들어 온 크고 깊은 상처와 고통을 친히 겪으심으로 바로 그 깨진 관계를 바로 잡으시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의 고통을 자신이 친히 겪으셨고 또 제자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면서 사람과의 깨진 관계의 고통도 역시 지셨습니다. 이처럼 깨진 관계의 고통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죄를 또 고통을 담당하심으로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란 예수님이란 한 분이 부활의 기적을 행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 시작된 회복의 프로세스만이 구원의 참된 길임을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 그 회복이 마침내 완성될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은 옛 창조 속에 새 창조가 시작이 됐고 완성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선언하신 셈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셨던 그 약속하신 미래가 바로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고
또 그 미래가 결정적으로 시작됐고 마침내 완성되고 말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회복이 왔는데 그 회복은 단순히 겉모습의 회복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타락하게 만든 깨어진 관계를 바로잡아야 되는데 정말 그런 회복을 이루신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깨어진 관계를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고 세상은 에덴과 같은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바로 그곳에서 자신의 십자가가 깨어진 세 가지 관계를 바로잡는 일이 될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또 행동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시고 포도원이 있는 길가를 걸어가시다가 포도나무와 가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의 열매를 맺어야 될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 간단한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의 본질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근원적 이유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죠.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무리 물을 주고 햇빛을 받게 해도 소용이 없고 그럴수록 더 썩고 더 메마를 뿐입니다. 오직 가지를 줄기에 다시 접붙이는 길만이 답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 모양의 수직축처럼 십자가가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수직 관계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후 가장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즉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깨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었다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 자리를 가질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를 무찌르고 유대 독립국을 이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까를 두고 서로 다투었죠. 바로 이 장면은 지금까지 인간들이 타락된 인간관계로 살아왔던 역사의 압축판입니다. 인간 역사의 내용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참된 관계를 벗어나서 서로 지배하려고 하면서 다투고 분열한 일을 지금까지 해온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저녁을 잡수시다가 조용히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습니다. 스승이 제자 앞에서 머리를 구부리고 발을 씻어준다는 이 장면, 이제껏 제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만 보고 살아왔던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깨어진 인간관계의 핵심을 드러내시고 또 십자가를 통해 회복할 바른 인간관계를 몸으로 재현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삼일째 하나님이 서로 자기를 내어줌으로 하나를 이룬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김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을 행동으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관계로 다시 들어간 존재, 또 서로가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참 다양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세상을 숙명이나 운명을 따라 움직이는 곳으로 여기고 그것에 적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 세상은 우연에 의해 움직이는 곳이며 또 이런 세상이 전부이기에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가상의 세계나 또 사라질 곳이라고 생각하고 삶의 목적은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또 이 세상에 빠져들거나 이 세상에서 도피하며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드린 요한복음 17장의 긴 기도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바른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말은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 속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의 그릇된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세상의 방식, 가치관에 붙들려 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제자들이 바로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니 세상에서 도피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세상이다.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나는 보냄받은 사명자다.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즉 세상을 떠나려고 하지 말고 세상과 다른 존재로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자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를 바다 위에 떠있는 한 척의 배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배는 죄의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를 항해해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배는 바다 위에 떠 있되 바닷물이 배 안에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즉 바다란 세상을 도피하거나 바다란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회복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의 본래 모습을 회복한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저 다른 세상으로 보내려고 구출한 것이 아닙니다.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자유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사람과의 그릇된 관계를 바로잡아 교회 안에서 사랑의 사귐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과의 비뚤어진 관계를 바로잡고 사명자로 살게 함으로 이 창조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관계적 존재였고 순종, 사랑, 공의로 이 세 관계를 누리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들이었죠. 이런 우리들은 그 관계를 깨뜨리고 고통의 세상을 만들어 왔던 또 죄인이 됐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회복하심으로 창조의 프로젝트가 다시 작동하게 됩니다. 먼저 세 가지 관계의 회복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아직 그 회복이 온전히 성취되지 않은 세상 속에서 그 회복을 보여주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회복된 공동체가 돼서 살아가게 되는지 이에 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